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24회차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지옥진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마쳤는데요. 그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법요집이 있으신 분들은요 104페이지 여시면 되고요. 불교학개론은 83페이지, 84페이지 여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파지옥진원 나무 왔다지시남 삼맥 삼모따 구치남 다냐타 어저나 바바시 지리지리 훔 자, 파지옥진원은 지난 시간에 지옥을 깨뜨리는 진원이다.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지옥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옥이다라고 하면 땅속에 갇히는 것과 같은 답답함이 있으면 지옥이 되겠고요. 부부싸움을 해 있는데 칼날과 같은 바가지를 긁혔다. 도산지옥에 있는 것이고요. 신랑이 연락도 없이 안 돌아와서 드글드글 끓다 보면 화탕지옥에 있는 것이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시비가 붙어서 싸워가지고 달달달달 볶이면 맷돌지옥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답답함이 형성이 될 때 그 싸운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걸 제거를 하면 그게 파지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옥을 깨뜨리는 건 내 마음 속에 있는 괴로움, 고통, 번뇌, 바로 이러한 고통과 번뇌를 바로 없애면 지옥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을 어떻게 돼요? 텅텅 비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릇에다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면 그 음식 그릇을 깨끗하게 다시 씻어 놓는 상태, 이것이 바로 파지옥진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지옥진원은 어둠에서 벗어나 바로 무명에서 벗어나서 무상심심 미묘한 법 깨달으신 칠억불의 가르침, 바로 청정이죠. 바로 다짐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청정하게 비우고 또 비우겠나이다. 요 뜻이 바로 파지옥진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청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하다 말았지만 무여열반의 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여, 남을 여자를 써요. 무여, 바로 마음속에 고통의 원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말끔히 비워서 깨끗하게 그릇을 닦은 상태. 내가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내 마음속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비운 상태의 청정을 바로 무여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바로 어떠한 부처님이 되었던 어떠한 보살님이 되었던 바로 이러한 청정, 열반적정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반드시 그와 같이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다 공하고, 색수상행식 바로 뭐예요? 색은 물질, 형상, 무너지는 거. 수상행식은 바로 수는 감수작용이에요. 색은 물질이고 형상이 있는 거고, 우리의 몸으로 따져보면 육신을 뜻한단 말이죠. 수상행식은 바로 뭐예요? 상상, 그러니까 정신작용이에요. 수, 느끼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느끼는 거. 상상작용은 내가 기쁨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슬픔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상상작용. 행동작용은 그것을 지니거나 버리기 위해서 행으로 움직이는 작용이고, 그것을 지니거나 움직였을 때 내 마음에 안주하는, 바로 육근 육경이 부딪혀서 마음속에 안주하는 시계작용, 이게 다 마음의 작용이죠. 이 오온이,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다 공하고,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여, 몸뜻의 육근과 색성량 미촉법, 대상물인 어떤 물질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 육경이 전부 공한 상태. 이게 다 공한 상태. 이것을 갖다 우리는 청정이다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이치인데, 연기법의 이치를 깨치면 연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론과 현상론이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실상이에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럼 현재는 괴로워요. 이건 실상이에요. 그럼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맥주 하나, 통닭 하나를 사왔어요. 화해하려고 화해의 탁자에 딱 앉았어요. 그럼 이것이 현상이에요. 그럼 싸운 것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화해하려고 맥주 하나, 통닭 하나 놓고 지금 앉아있는 상태가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화해가 됐어요. 그러면 화해가 돼가지고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됐지요. 그럼 속상한 건 다 없어졌죠. 이건 현상으로 나타났다가 실상이 되었다 공이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다시 웃으면서 보냈죠. 이게 현상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싸웠던 것이 전부 공으로 돌아가고 화해했던 것도 다 공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바로 연기의 이치예요. 우리는 이런 연기의 이치에서 살기 때문에 전부 뭐예요? 다 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이치만 알면 여러분들 싸우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이미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잡아놓고 있으면서 괴로움을 느끼고, 즐거움도 이미 다 지나간 건데 그걸 마음속에 잡아놓고 있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여러분들 결혼할 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해서 만났잖아요. 그럼 당신 없으면 못 살아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갈까요? 그거 얘기하는 순간 끝이야. 그게 공으로 돼버려. 그리고 다시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게 현상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없어요. 항상 변해요. 항상.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것도 변해가고 좋아하는 것도 변해가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바로 부처와 중생도 없어요. 또 선도 악도 없어요. 너와 나도 없어요. 행복과 불행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열반의 경지. 본래는 없었다. 고통도 지옥도 극락도 없었다. 없었는데 내 마음에서 붙잡고 있어서 형성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치면 전부 뭐예요? 열받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니까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어요. 침입하는 것도 없고 침입하지 않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속상하고 혹시 지금 괴로워가지고 어느 선지식한테 찾아가서 여쭌단 말이죠. 스님, 제가 이렇게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야? 그럼 천도제를 지내든가 기도를 붙여. 그런단 말이죠. 천도제도 안 지내고 기도도 안 지내고 속상해서 못 살겠다 하는 속상한 원인만 없애면 속상한 게 없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천도제나 기도를 해봐요. 그럼 뭐 때문에 해? 속상한 것 때문에. 그럼 속상한 찌꺼기 때문에 천도제를 하고 기도를 하면 속상한 게 없어져요? 속상한 원인으로 천도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걸 다 해서 이거 다 잊어먹을 때까지 속상함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하나도 안 하고 속상한 원인을 찾아가지고 뭐 때문에 속상한가? 자식 때문에 속상한가? 남편 때문에 속상한가? 돈 때문에 속상한가? 그럼 신랑이 돈을 못 벌어서 속상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돈 못 버는 신랑하고 헤어지든가, 아니면 뭐예요? 못 버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든가. 그러면 속상한 게 없어져요. 원인이 없어져요. 자식 때문에 속상해요? 그럼 뭐예요? 자식을 없애든가 아니면 인정을 하든가. 그러면 원인이 없어져요. 인정만 하면 돼. 아이고, 내가 부실하니까 내가 그래서 그렇지. 인정만 하면 속상할 게 없어요. 이런 걸 해서 속상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속상한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 원인을 제거하면 속상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공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항상 변해가기 때문에 속상하다는 마음도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아요. 금방 없어져.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금방 없어져요. 어제 싸웠던 것도 오늘 바쁘다 보면 죄 잊어먹어. 그러면 뭐예요? 속상하다는 수명이 없어지는 바람에 속상한 것도 없어져 버려요. 바로 이게 연기의 이치예요. 그래서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고 즐거움도 즐거움이 아닌 상태가 돼요.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도 알고 보면 뭐예요? 침입하지 못해요. 침입한다라고 해도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면 지가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재미없으면 나가버려요. 근데 우리는 잡아놓고 있어. 좋은 거는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하고 나쁜 거든 어떻게 해서든 내보내려고 해. 이게 결국 나의 고통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구분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찬바람이 불어요. 좋아요, 나빠요? 내 분별이에요. 찬바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이 들어와요. 돈이 좋고 나쁜 거 알아요? 내 분별하는 거예요. 내 분별해서 내가 좋다라고 하면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고 내가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보내려고 해요. 내보낸다고 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붙잡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고통이에요. 들어오든 나가든 내건져두면 돼요. 그럼 저절로 생겼다 저절로 없어졌다 이래요. 이래서 혹이 어려움이나 고통의 지옥의 세계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한 가운데는 지옥도 없어요. 극락도 없어요. 그래서 청정한 마음을 갖겠다. 그 집착에 빠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천수경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내가 마음속에 놓고 있는 찌꺼기를 전부 없애겠다. 그래서 내가 본래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마음으로 그대로 가겠다. 이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업에 대해서 전부 청정하게 없애겠다. 고치겠다. 수리수리 고치고 고쳐서 마수리 크게 고쳐서 수수리 원래 내가 처음에 이 세상에 올 때 가졌던 마음으로 다시 만들겠다. 싸봐. 깨끗하고 깨끗하게 해서 아주 본래 성불 이루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는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된 모든 것을 없애겠다. 이것이 어디에 리바이벌 돼서 나오느냐? 신묘장구 대단한에서 리바이벌 돼서 나오잖아요. 로게세바라라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사야 모아자라미사미나사야 관자재 보살이요. 자기 자신을 자유자재로 할 줄 아는 보살이요. 그걸 깨친 보살이요. 나가 탐욕을 끊겠나이다. 성냄의 독을 끊겠나이다.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그래서 정복해지는 반드시 뭐예요? 본래대로 돌아가겠나이다. 옴남.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현재까지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말끔히 버려야지요. 비워야 돼요. 그래서 옴치림이 옴치림. 전부 비운다는 거예요. 비우고 나니까 어떤 상태가 됐냐? 관세음보살님이 깨우친 마음의 상태가 되지요.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깨쳤어요? 온 개공도 일체 고액이에요. 온이 개공, 공한 이치를 알고 일체 고통명난을 건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깨우친 마음과 같은 청정함을 이루겠다는 옴마니 팥매훔이에요. 옴마니. 마니는 뭐예요? 보석, 진주, 마음. 팥매훔 뭐예요? 팥매. 연꽃. 연꽃 보살과 같은 마음을 지니겠다. 반드시 지니겠다. 오온이 공한 이치를 보고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걷는 관세음 보살님의 청정함을 지니겠다. 그래서 그 청정함을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준재진원한테 배워. 준재. 그 청정함을 깨우친 보살한테 배운다. 그래서 7억 부처님의 어머니인 준재보살한테 그 이치를 깨쳐서 결국 뭐요? 옴 잘해 주래 준재 싸바부림. 옴 잘해 주래 준재 싸바부림. 이걸 깨치겠다는 얘기예요. 싸바부림. 옴 잘해는 뭐예요? 잘해. 상대적이에요. 부처와 중생. 선과 악, 있고 없음. 너와 나, 손해와 이익. 이거 상대성 원리를 잘해라고 그래요. 주례는 없어요. 없어. 바로 부처와 중생도 없고 선도 악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고 있고 없음도 없고 행복도 불행도 없는 이치를 준재 깨쳐서 청정함을 싸바 만들겠습니다. 불임 반드시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청정함 속엔 좋고 나쁨이 없죠. 그래서 무엇이 청정심이라고 하느냐? 눈에 보이는 대상인 물질적 형체 마음을 내지 않고 야 좋다. 나도 저런 집 가졌으면 나도 저만큼 돈 벌었으면 또한 귀에 들리는 대상의 소리 사랑해 좋아하면 미워하면 열받잖아요. 좋아할 것도 나빠할 것도 없고 사랑해 하면 지 마음이 또 뭔가 그런가 보다. 미워해 하면 지 마음이 괴로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흘려버립니다. 여러분들 매미 소리 듣고 열받는 사람 있어요? 뻐꾸기 소리 듣고 열받는 사람 있느냐고.
사람이 하는 소리 다 뻐꾸기 소리고 매미 소리예요. 지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중생들은 그 한마디에 그냥 눈물도 흘렸다 좋아해가지고 신들났다. 그거 다 속임수예요. 다 속임수. 또 코에 맡아지는 대상의 냄새. 좋은 냄새 나고 나쁜 냄새 나는 게 얼마나 오래가요. 순간으로 없어져 버리죠. 또 혀에 느껴지는 맛, 쓴맛, 짠맛. 여러분들 뭐 아침에 짜게 먹었다고 해서 그 짠맛 지금까지 느끼고 있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피부에 닿는 촉감. 기억의 대상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미 진화가 없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봐봐. 지난 여름이 더웠어요. 그 더위 가지고 지금 더위 타요? 그럼 지난해 겨울에 추위 가지고 지금 추위 타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나간 더위나 추위를 가지고 끌탕을 주게. 그때 너무 추웠어. 그때 너무 더웠어. 며칠 전에 싸운 거 가지고 그때 네가 나한테 이랬지? 아니면 며칠 전에 나한테 좋은 소리 해서 그때 나한테 좋은 소리 했지? 좋아하고 싫어하고 열받고. 그러나 이미 뭐에 다 사라진 거예요. 실제로는 사라졌어. 더위도 추위도 사라졌어. 근데 내가 뭐에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집착 때문에 번뇌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함도 집착도 없는 마음을 만드는 게 바로 청정심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 한 대상을 가지고 뭐예요? 마음속에 잡아놓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금강경 법신비상문에 보면 열애의 참된 모습 어디서 찾아볼까 그랬어요. 열애의 참된 모습을 어디서 찾을까요? 여러분들 부처님 상호가 어떻게 돼 있죠? 외상 32상, 내상 80종으로 되어 있지요. 자, 부처님의 형상에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런데 대부분 그것이 부처님인 줄 알잖아요. 부처님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그 속에서 부처를 찾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왜요? 부처님의 형상이 부처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부처냐?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삼공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삼공. 삼공은 뭐예요? 아공. 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진리 공부해봐. 누가 그러대. 부처님 찾는다고, 본성 찾는다고. 30년, 40년 해봐. 나도 속았거든. 부처가 없어요. 참나도 없어. 거꾸로 놓고 보면 다 참나야. 다 부처야. 찾으려고 하는 순간 내 마음이 뭐예요? 중생이 되기 때문에 달아나 버려. 그러니까 숨지도 않은 그 사람을 30년, 40년 찾았어. 그래서 영가 현각선사의 증도가에 보면 무슨 대목이 나오느냐.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가사파 앞에 꽃 한 송이 들어가지고 가사파가 씩 웃었는데 그 꽃 한 송이 드는 바람에 수천 년 동안 수천만 명이 수십만 명이 쏟고 살았다. 쏟고 살은겨. 찾을 것 없는데 찾아온겨. 또 탈마대사가 쇠가 빠지게 3년에 걸쳐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어요. 120살이나 됐을 때. 왜 왔어? 마음이 부처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어. 부처가 마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어. 마음이 부처인 줄 알고 백날 마음을 들여다봐도 부처도 안 보여. 부처가 마음이라 그래서 불상을 백날 들여봐도 마음도 없어. 부처도 마음도 없어. 그게 부처예요. 그러니까 쏟고 사는겨. 전부 뭐예요? 형상에 빠져서 쏘갔어. 그래서 삼공의 진리를 깨달아. 나도 공해. 내가 공하면 부처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 있어? 부처를 찾는 내가 어디 있어? 나가 없어. 그럼 부처를 찾을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법공, 진리도 다 공이요. 왜? 사는 산대로 물은 물대로 제각기 각자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불성이고 이게 부처요. 내가 분별하는 거야. 어두워지네. 산은 적적해. 어느 날 내가 저녁 때 무심히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니까 산사가 너무 적적한 거예요. 산도 적적하고
적적하고 하늘도 적적하고 마음도 적적하고. 그래서 야, 산이 적적하다, 참 조용하다 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느낀 게 산이 적적하고 조용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적적하고 조용할 뿐이었어요. 산은 그대로였어. 원래 적적함도 시끄러움도 고요함도 없었어. 그냥 산은 산이야. 물은 물이야. 나 혼자 산이니 물이니 적적하니 찍고 까부는 기요. 그래서 법도 공이야. 또 구도 공이야. 구하는 것도 공이야. 구할 것도 없어. 이 진리를 깨달으면 바로 진공묘유의 이치에 들어가. 무슨 얘기냐? 세상은 전부 공해요. 공하다라고 하니까 중생들은 뭐요? 그럼 뭐 우리 살 것도 없네, 열심히 할 것도 없네, 다 허당인데 뭐하러 노력해? 아무것도 할 것도 없네. 무기력에 빠지죠. 이 사람아, 네가 사는 동안은 그래도 명예도 갖추고 권력도 있고 뭐 있어야지. 자식 노릇하려면 돈도 있고 부모 노릇하려면 돈도 있어야지. 그럼 최선을 다해서 벌어야지. 그래서 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바로 뭐예요? 유를 가르쳤어.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 세상 살려면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벌어야 돼. 요즘 돈 없으면 사람 대우 받나? 돈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주변을 못 봐. 인간의 도리를 못해. 유에 빠져서 난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뭐를 가르쳤어요? 네가 지금 다 집착하고 발버둥 치는 건 나중엔 다 허당돼. 네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 않아? 그러니까 바로 뭘 가르쳤어? 공을 가르쳤어요. 공을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유를 가르쳤고 유를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공을 가르쳤어.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진리는 뭐냐? 진공. 참된 공 안에는 묘하게 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공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공하기도 하고 있기도 해. 왜? 내가 지금 현재 생활에 여러분 살고 있잖아. 있잖아, 현실이. 있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다 공으로 돌아가. 돈이 들어오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 이건 유야. 근데 이 돈이 항상 있어? 쓰잖아. 그럼 또다시 공이 돼. 그러니까 공이 유이고 유가 공이다 하는 이치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진공묘유의 이치를 우리는 각이라고 그래. 깨달음이라 이렇게 표현해. 다시 말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이치는 모르고요. 색상. 부처님의 상이 어디가 크다. 아, 네가 이번에 100억 들여서 불사를 했는데 어마어마해. 거긴 신심이 대단해. 또는 어떤 스님이 연불을 하는데 경소리가 엄청 좋아. 소리에 빠져. 상에 빠져. 이건 전부 뭐예요? 삿된 도다 하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도는 뭐예요? 내 마음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상은 동상일 뿐이지 불상을 믿고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 삿된 것이요. 부처님의 사고와 언행 등의 가르침을 되새겨서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참된 도요. 바로 불자의 자세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고통을 받는 원인은 뭐예요? 전부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질 것들에 빠져서 그래. 빠져서. 고통을 받는 원인은 내 마음속에 찌꺼기가 있어서 그래. 자, 여러분들 피곤하다고 간혹 그래요? 피곤하다고. 그럼 몸이 피곤한 거예요? 마음이 피곤한 게요? 여러분들 뭐가 피곤한 것 같아? 대부분 몸이 피곤한 줄 알아요.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몸은 아무리 편안하게 갖다 놔도 편한 줄 몰라요. 누가 알아요? 편한 걸? 마음이 안다. 힘들다 하는 건 몸이 알아요? 마음이 알아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 몸이 피곤해서 살기가 힘들어요? 몸이 무거워서 살기가 힘들어요? 마음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들고 다니는 짐이 있느냐? 없어요. 짐 하나도 안 들고 다녀도
힘들 수가 있어. 왜 그래요? 마음의 짐 때문에 그래요.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정도는 갖춰야 되고. 몸이 생각해요? 마음이 생각해요? 마음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선 우리는 수고로움을 면할 수 없어요. 편할 수가 없어요. 바로 마음 속에 있는 짐을 내려놔야지 우리는 편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간혹 얘기하지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사내 안 사내. 정말 안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랑한테 말도 안 하고 저 동해바다로 갔어요. 그럼 바다도 보이고 모처럼 나왔으니까 평소에 못 나왔던 데를 나오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행복해야지요. 맨날 갇힌 생활 속에서 살다가 자유를 얻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고 나온 사람이 동해안을 거닐면서 행복하겠느냐고요. 몸은 일탈을 했어. 그럼 행복해야지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넓은 바다를 봐도 넓음을 느끼지 못해요. 그 바다를 보면서도 마음속은 뭐예요? 신랑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몸이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쉬어야 돼요. 마음이 쉬려면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번뇌망상을 다 덜어야 돼요.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는요. 수고로움도 면하지 못하지만 먼 길을 가기도 힘들어요. 또 홀가분하게 나아가기도 힘들어요. 자유로움을 맛볼 수도 없어요. 제가 교도소 수십 년 다니면서 자, 교도소 독방이요. 1.92평, 1.92평. 1.92평이면 어느 정도냐? 화장실이 있고 요즘은 세련돼서 세면대도 있어요. 옛날엔 수도꼭지 하나뿐이 없었는데 옛날에 화장실도 별도로 없었어요. 그냥 변기통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수세식으로 돼 있고 세면대도 있어요. 그리고 탁자도 요즘 있어요. 그럼 1.92평이면 그거 딱 갖다 놓으면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딱 누웠다. 한 바퀴 못 돌아요. 딱 누우면 몸을 틀었다는 반 바퀴만 딱 돌면 뒤집지도 못해요. 이쪽 벽이고 여기에서 또 반 바퀴 딱 들면 이쪽 벽이에요. 정말 좁은 공간이에요. 그럼 이런 데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런 데서 어떻게 행복을 느끼느냐 하지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을 느껴요? 가석방 혜택의 명령을 받고 대기하는 사람. 한 달 후면 가석방 된다, 두 달 후면 가석방 된다 그러면 이렇게 좁은 곳에 있어도 좁은 줄 몰라요. 행복한 거예요. 날짜만 계산하고 있어요. 나간다. 응? 아, 이번 설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겠구나.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사회생활에서 30평, 40평씩이나 되는 넓은 공간에 살아요. 50평, 60평에 사는 공간에 살아도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사건건 마음속에 뭐예요? 불만만 가지고 있고 원하는 게 많다 보니까 집착에 빠져가지고 행복을 못 느껴요. 맨날이 괴로움이에요. 눈 뜨면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걱정 속에 살아요. 바로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 얼만큼 있느냐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없음으로 인해서 불행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집착 때문에 우리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의 말씀에 사는 나를 보고 산같이 살라 하고 물은 나를 보고 물처럼 살라 하네. 왜 사는 나를 보고 산처럼 살라 하고 물은 나를 보고 물처럼 살라 할까요? 산은 우뚝 서 있으면서도 번뇌망상이 없어서 쉬어요. 물은 흐르고 있으면서도 번뇌망상이 없이 쉬어요. 산은 서서 쉬지만 물은 어떻게 돼요? 흐르면서 쉬어요. 바로 산은 누구를 뜻하느냐? 우리 육신을 뜻해요. 물은 무엇을 뜻하느냐? 내 마음을 뜻해요. 물은 흘러가면서도 번뇌망상 안 해요. 우리 마음도 뭐예요? 흘러가지만 물처럼 번뇌망상을 하지 말고 살으란 얘기예요.
또 산처럼 살래 하는 것은 뭐예요? 어차피 산은 번뇌망상 자체가 없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 육신에 대해서도 뭐예요? 번뇌망상 잊으라는 얘기. 몸이 아무리 분주해도 마음을 놓고 가는 이는 쉬는 사람이다. 몸이 아무리 바빠도요.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20시간씩 일을 해도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요것만 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와. 내가 요것만 하면 얼마를 모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힘들지 않아요. 행복해요. 근데 놀이를 일처럼 하면 그 힘들어요. 일을 놀이처럼 생각하면 쉬워요. 바로 아무리 우리가 분주해도 마음으로 놓고 가는 이는 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쉼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육신의 쉼이 아니에요. 마음의 쉼이에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힘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집에 와서 쉰다라고 하면 엄청 행복할 것 같지요. 육신은 일을 안 하니까 편할지 몰라요. 근데 집에서 아내 되는 분이 바가지를 긁고 아이들이 모처럼 보여 불만을 토로하면 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일을 안 해서 편할 것 같지만 마음은 뭐예요?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진정한 쉼은 마음의 쉼이고 또 쉼이란 휴식이라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마음의 대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지혜 아니요 본래 성불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혜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뭐예요? 지혜로운 눈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지혜로운 눈을 얘기하는데 지혜 아니다라고 하면 눈 수술하거나 눈에다 안경 끼우거나 눈을 닦아내는 게 지혜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마음의 대상으로부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청정함을 만들어서 번뇌를 없애고 청정함을 만들어서 그 청정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갖다 우리는 지혜 아니라라고 해요. 깨달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 이걸 갖다 우리는 바로 본래 성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파지욕 진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엄연불이 형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타종이 6회차서부터 들어가는데요. 원화진생 무별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파지욕 진원 오늘 배운 대로 내 마음 속에 있는 번뇌, 고통, 걱정, 근심, 탐진치, 찌꺼기를 말끔히 비우는 파지욕 진원의 이치를 배워서 청정함을 만들어서요. 정말 마음으로 쉼을 가질 수 있는 편안함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학 개론 6권에서 제12권 24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